7월 셋째 주 청년부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볍게 조금 시작해 보려고. 안녕하세요. 네. 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솔직히 이 자리 이 시간이 진짜 황금 같은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 시간을 비운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할까요? 근데 죄송해요. 제가 고등부에 했던 버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버릇이었는데 일어나셔서 한번 해볼까요, 저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시간에 박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영광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영광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영광 따라서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믿어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믿어 주께 경배해 다시 한번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영광 자리에 앉으시고 이곳에 임하신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지키기 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마지막 우리 부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는 우리 부르시기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또 많은 청년들이 청년부에서 나와 주님께 예배합니다. 또 못 나온 청년들은 함께 나와서 함께 이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객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수련을 준비하는 과정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또 주님의 뜻대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장마를 통해서 많은 슬픔들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사 또 무사히 장마가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배 자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귀한 예배 자리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찬양으로 시작한 이 한 주가 예배와 찬양으로 끝나는 귀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견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 한 주간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11조와 각종 헌금과 감사 헌금 등을 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예물 드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 드림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시고 경청하여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시고 헤아려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제 모든 복된 소망교회 청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7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 동안 필리핀 집회와 헌당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기도와 협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두 안건을 가지고 공동의회가 바우롤에서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참여하여 교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교육이 줌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있습니다. 구역 예배 방학은 7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입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영화부 여름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이 30일까지입니다. 게시판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3층 헵시바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7월의 주제는 경청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경청을 배워서 우리 모두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과 제7기, 8기 성경 일독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교회 지하 주차장을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교회에서 발급한 주차 배려 가정 스티커가 있는 분만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농촌 봉사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한 일일 카페 및 모금을 30일까지 매주 주일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복순 집사님이 선풍기를 기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을 빼앗기지 않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보신 것처럼 이제 일일 카페, 청년 일일 카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다들 기도함으로 수련을 준비하여서 은혜 많이 받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 194쪽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복음적 교회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서 진실함이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성품은 기독교 사전에서 거짓이 없고 순수하며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이 진실함이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특별한 검은 속내를 숨기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두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적 교회를 이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진실함이라는 성품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진실된 교회의 기반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함을 우리 가운데 갖추어야 합니다. 시편 117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성구는 찬송가로도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성구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자기에게 복수하러 오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태껏 자신에게 은총과 진실함으로 자기를 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득을 바라면서 나에게 접근하셨던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어떤 보답을 바라면서 은혜를 베푸르신 것이 아니라 진실하심으로 거짓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나의 은인이시고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실하심에 힘입어서 양과 소를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와 더불어 야곱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할 때에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대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참사랑을 언급하실 때에 특별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진실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된 하나님의 뜻이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진실로라는 미사역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하자면 우리에게 익숙한 아멘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어입니다. 이 아멘은 참으로 그러하다, 거짓이 없이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참으로 그러하고 거짓 없이 진실되게 그렇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거짓 없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 항상 그리고 영원토록 다른 속셈이 있으시거나 간교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존재로서 사랑하시고 자녀로서 거짓 없이 이기심 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거나 예배할 때에 거짓된 마음보다도 시커먼 속내를 감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거짓된 마음, 위선된 마음, 이기적이고 비겁한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보다도 진실되고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진실된 관계를 방해하고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위험한 방해꾼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과 내 안에 위선된 마음이 그 요소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실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 가운데에 거짓말을 제거해야 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위선된 마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위선된 마음과 거짓된 말로 큰 징계를 받았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요구를 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오순절을 맞이하여 마가야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불과 같이 또 바람과 같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고 마음 가운데 믿음과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동네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권능을 힘입어서 막 동네에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도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 교회를 두고 초대교회라고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모습을 갖추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유무상통했다라는 특징이 성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유무상통하다라는 말은 있는 형편이든 없는 형편이든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섬겨주고 존중해주는 데 힘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행복한 가족이 있는 형편이든 없는 형편이든 콩 한 쪽도 나누어 먹고 서로를 섬겨주고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해주는 것처럼 초대교회도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하기 힘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헌금하였고 그 헌금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슬픔이 있는 자들을 차별 없이 구제하는 데 힘썼다라는 특징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모습과 유무상통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에 이들이 서로를 대할 때에 얼마나 거짓이 없고 순수하게 사람들을 대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계산이나 이기심 혹은 남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득을 취하려는 검은 마음이 없이 진실되게 서로를 대하고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팔아 이웃을 섬기는 등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 한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겐 이 땅에서의 삶과 재물이 전부가 아니었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와 같은 헌신과 사랑과 진실함을 갖출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과 이 땅만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삶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또 하늘 소망으로 똘똘 뭉쳐진 공동체 가운데에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이 교회를 위협으로 몰고 가려고 했었던 존재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앞선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 헌금했고 그로 인해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소유를 헌금하진 않고 일부분만 헌금을 하였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절대로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고 헌금을 하되 헌금을 일부분만 헌금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이고 큰 잘못은 거짓말로 자신의 신앙을 포장했다라는 점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가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선 교회 모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할 금액을 본인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본문 가운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3절부터 4절을 보면 베드로의 말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게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이 중요한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이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자세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이 팔기 전에 당신의 거였습니다. 당신의 소유 재산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모두가 땅을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 땅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라는 이 말씀은 땅을 판 이후에 그 값을 전부 다 헌금하든지 아니면 일부분만 헌금하든지 당신이 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위선된 마음으로 비롯된 그들의 속임수, 경건을 위장한 거짓말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악구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큰 헌신의 사람으로 높임받기를 원했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헌금하면서 자신들은 모든 소유를 헌금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갓 성령으로 태동된 초대교회가 이런 거짓말과 위선된 행동의 기초 위에 세워지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 부부의 거짓말을 크게 책망하였고 너희 거짓말의 근원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이 부부가 차례대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므로 거짓말인 것이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지를 두려운 죄인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과 교회 기초를 무엇에 두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시고 더 나아가 진실함이라는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속이는 마음, 하나님을 속이는 마음, 경건을 위장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짓말이라는 죄악에 대해 자신을 쉽게도 노출시키며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거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혹은 위기의 상황을 쉽게 모면하기 위하여 아주 쉽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되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를 못되다 하지 않고 그를 용서하시고 심지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며 진실된 그 모습을 축복하신 모습을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진실된 자녀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은 많은 부를 쟁취하여 큰 헌금을 내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혹은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를 자기의 자녀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성경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한다는 사실 또한 말씀 가운데 교훈받게 됩니다. 왜 우리는 진실됨을 우리 교회 가운데 갖춰 나가야 되냐? 하나님께서 진실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고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은 진실됨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원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 거짓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꼼짝달싹 못하게 했었던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누나랑 저희 동생에게도 너무나도 두려운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 거짓말 치면 어디 간다고 하죠? 저희 가족만 그런 얘기 했나요?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거짓말 판독기보다 우리 삼남매를 더 덜덜 떨게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놀다가도 거짓말 치는 기미를 보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교정해주는 엄한 재판관이 돼서 누나 거짓말 치면 지옥 가는데 지금 거짓말 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 치면 지옥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을까요? 나중에 성경을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종적인 심판에 있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범죄자들과 살인자들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거짓말 치는 자들을 지옥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죄목으로 취급하고 있고 같은 급으로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들이 참여하게 됐고 두 번째 사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엄격하게 경고함으로 회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쉽게 간과하고 있지만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으로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경계되어 왔으며 금지되어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말로 끔찍히 싫어하시며 세상 끝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죄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고 범하기 쉬운 죄는 거짓말 같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쉽게 범하고 있고 가장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손과 발로 행하는 죄와 달리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한계를 받지 않고 혀 한 번을 놀린다면 범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범하고 누구나 범하는 죄를 한 번 범했다고 설마 지옥에 갈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죄를 결코 가볍다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않으시고 심판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의 거짓말 한마디로 온 세계가 저주 아래 놓였다는 그 사실을 두렵게 기억한다면 거짓말이야말로 얼마나 치명적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거짓말을 고하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사탄이 가득하여 속이는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근원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진실됨은 하나님께 속한 반면 거짓은 사탄에 속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말의 근원이자 거짓말의 아버지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 44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쟁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났으며 너희 아버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말하면서 마귀야말로 거짓말의 아비고 그 아버지를 따라 너희들도 거짓 행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진리와 거짓말을 대조하면서 사탄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조하면서 너희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거짓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혹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실수로 인해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진실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실수로 혹은 나의 연약함으로 거짓말이 내 입속 가운데 튀어나오게 되었다면 거짓말을 하던 입술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을 친 대상자에게 진실을 말하여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하면서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불의와 더러움에서 깨끗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들의 말을 돌이켜 진실을 말하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전에 거짓과 진실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피노키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불순한 행동을 감추거나 남에게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나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피노키오는 어쩌면 그런 우리의 거짓말의 본질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멋있어 보이려고 혹은 나의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을 하는데 피노키오는 거짓말을 치면 칠수록 자기의 코가 늘어남으로 자기의 모습이 이상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감추려고 하는 그 거짓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역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치는 동기는 나의 잘못을 감추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거짓말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그리고 나를 더 나의 죄를 감추고 나의 죄를 없애주는 능력이 거짓말 가운데는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선한 능력은 진실함 안에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죄를 물들이고 사탄에 속하게 하는 그 악함은 거짓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치면 칠수록 사탄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고 진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과 닮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노키오와 같다라고 여겨보면 어떨까요? 진실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온전해집니다. 피노키오는 진실을 말할수록 점점 자기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죠. 우리도 진실을 말하고 죄를 고백할수록
진실하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반면 거짓에 가까울수록 기형적으로 변해진 우리는 키노키를 바라보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거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짓말보다도 진실에 더욱더 가까운 사람들 되시기를 한 주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함으로 늘 하나님 하나 되기를 힘썼던 교회입니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거우거나 어려우거나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힘썼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 삶을 준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실함과 섬김으로가 아닌 거짓말로 욕심으로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탐하였고 거짓으로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교회 안에서 존중받기를 원하여서 자신의 경건을 위장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음에 사탄이 가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분노하였고 그들의 거짓말로 인해 그들은 징계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 크나큰 죄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거짓말이 아닌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또 복된 교회, 복음에 가까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멀리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진실되시고 또 거짓을 싫어하시며 거짓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써 거짓을 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실을 구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소망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거짓을 이기고 진실로 승리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소망교회 청년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 시대에 진실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됨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각오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소망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